순례자가 좁은 문을 두드려서 따뜻한 환영을 받고 첫째 방에 들어가서 성스러운 전도자의 모습을 보고 많은 감동과 그리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방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두 번째 방에 들어가니까 거기는 율법의 숨막힘과 복음의 상쾌라는 문패가 걸린 방이었습니다. 이 방에도 깊은 진리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으니 여러분 마음을 갖다 대고 귀를 기울여서 잘 들을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방 입구 대청은 더러운 먼지가 가득하고 한 사나이가 빗자루를 들고 먼지를 쓸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쓸면 쓸수록 먼지는 사라지거나 가라앉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일어나서 숨이 막힐 지경이 됐습니다. 그때 한 소녀가 나타나서 물을 뿌리니 먼지는 곧 가라앉고 정결하게 돼서 시원스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율법의 사명과 복음의 은총을 보여주는 것인데, 자, 율법과 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간단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이 두 낱말처럼 영원한 맞수도 없고 세상에는 이보다 더 대조적인 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에는 율법과 복음, 공의와 사랑, 그리고 심판과 은혜가 마치 양날개처럼 서로가 함께 상호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 라이벌 같기도 하고 결국에 가서는 복음이 율법을 이루고 사랑이 공의보다도 앞서고 심판을 통해서 이루지 못한 것들을 은혜가 해결해내는 이런 진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말하기를 나는 법대로 하겠다 땅땅거리고, 그리고 복음은 말하기를 나는 법을 초월하겠다 선언한데 이 둘은 상호 조화 속에서도 결국은 복음이 이기고 은혜가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먼지가 자욱할 때 물을 뿌리고 모두를 가라앉히듯이 비가 온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상쾌함을 보여주듯이 가득한 먼지는 이 풍진 세상에 이 죄 많은 세파에 죄로 더럽혀진 내 심령을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먼지를 빗자루로 쓴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빗자루로 쓴다는 것이고, 그리고 쓸면 쓸수록 죄가 더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는 했지만 깨끗하게 할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녀가 물을 뿌리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으로 먼지 낀 것 같이 혼탁하고 숨가쁜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의 주님의 피의 능력과 주님의 복음으로 깨끗이 청소가 되고 소재됨을 보여주는 진리의 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율법의 사명과 복음의 은혜를 비교해 보아요. 옛 길은 율법에서의 파국과 절망을 의미하고 새 길은 복음 안에서 향상과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다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구약 시대에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임시적인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임시 역할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었습니다.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욱 필요함을 우리 죄인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율법이 이루지 못한 일을 은혜로 해결함을 보여주고자 복음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은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왔지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인데, 그리고 율법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엄히 선언하고,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라고 선포합니다. 율법은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시고, 그리고 은혜는 그 은혜가 죽으리라 하신 율법에 대해서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더 힘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너의 마음을 다하라고, 너의 성품을 다하라고 하는데,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는데, 이에 반해서 은혜는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율법과 은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의 말씀은 이 요한복음 1장과 로마서 6장, 에스겔 18장, 그리고 요한복음 3장, 신명기 6장, 요한 1서 4장에 이 말씀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님을 바로 섬기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율법은 너가 빚진 것을 남김없이 갚으라고 하지만, 은혜는 내가 진 빚을 내가 다 탕감해 주겠다고 은혜롭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율법은 검사고 은혜는 변호사입니다. 율법을 쫓아가면 언제까지나 그 요구에 이르지 못하고 마침내는 저주의 대상이 되지만, 그러나 은혜는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율법의 선언은 정죄와 사망이요, 은혜의 반포는 칭의와 생명에 있습니다. 이게 갈라디아 3장과 로마서 8장에 이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칭의의 배경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리고 할례로 말미암지 않는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다. 그렇게 가르쳤고,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사상은 율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율법주의를 반대하는 것이고, 신앙은 신비이지만 신비주의는 아닌 것처럼 율법주의는 바른 신앙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새 심령과 새 정신을 가지라고 요구하시는데, 은혜는 내가 너희에게 새 심정을 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영을, 새 마음을 주리라고 약속하심을 이제 아시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는 길은 파국과 절망과 심판에서 회복과 희망과 구원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 무엇을 할까 함이고,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 놓으셨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무서움을 보이고 명령을 순종케 하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은혜는 사람에게 정결함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신다고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율법은 사람이 무엇을 해서 구원받을까를 의문점으로 묻지만,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이것을 받게 하십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죄 지은 아담, 하와는 이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서 앞치마로 가렸지만 창세기 3장 2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무 잎사귀로 죄를 가리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서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죄를 더욱 용서하시겠다는 예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깨달음에 있고 은혜의 목적은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심에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과 같지만 또 이 주인집 아이들을 학교에 데리고 가서 인계하는 자이지만 학교 교사는 이 디다스 칼로스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서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이제 결론에 이르러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은혜 시대이지요. 지금은 심판 때가 아니라 은혜의 때이지요. 율법은 지금까지 금지해 왔지만 은혜는 이제부터 공급하겠다고 하십니다. 율법은 지금까지 정죄해 왔지만 은혜는 지금부터 축복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율법은 돌기에 새겨두었지만 은혜는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십니다. 아무리 빗자루를 들고 쓸고 또 쓸어도 먼지만 더 풀풀 났지 가라앉지 않는 이런 것들을, 이 먼지와 티끌들을 물을 뿌림으로 가라앉히듯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시대, 복음 시대에 속했으니 이 두 번째 방에서 완전히 은혜의 깊은 체험을 하고 은혜 시대에, 복음 시대에 은혜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한치의 차질도 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